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omnipotence.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고 예레미야 23장 24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는 그와 동행하는 자, 어디든지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 또 그를 기쁘게 하는 자, 그와 동행하면서 그를 기쁘게 하는 자를 데려다가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나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영원히 함께하기를, 나 영원히 주와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까? 나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나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사모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도 다 떠날 것입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떠날 것입니다. 그러죠? 다 떠납니다. 심지어는 내 육체까지도 떠날 것입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고 있던 내 육체까지도 떠날 것입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는 나 자신이 나 영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든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 영혼과 영혼이 함께 하실리,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믿는 것이고 그걸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항상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깜빡 의식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이 좋다? 그가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에 많은 사건 중에서 어느 곳이든지 의식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겠다고 참 그렇지 오늘이 교회 가는 날이지 그래가지고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이래는 문제인 거죠 이제. 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그걸 의식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나아가서는 그를 즐겁게, 그를 기쁘시게 하시는 자,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를 기쁘게 하시는 자, 바로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가 데려가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녹 이야기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 제가 참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부러워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 나도 에녹같이 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해요. 자, 창세기 한번 5장을 보세요. (21절)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예, 그는 여기 보니까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애 낳고 자녀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의식하고 살았으며 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줬다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에 그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 동행한 사람의 어떻게 된 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하여튼 그가
65년 살았는데 300년 하니까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셨다, 옮겼다 그랬는데 옮겨서 다시는 세상에 그를 보지 못했지만은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니 데려가셨구나, 이런 증거를 남겨갔다는 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을 동행하다가 그렇겠죠? 동행을 하나님 기쁘게 하시지 않는 사람하고 동행하겠어요? 속이나 박박 새기고 정말 그런 사람은 안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동행을 하시고요. 하시다가 데려가셨죠. 데려가서 뭐 하려고? 그와 함께 같이 영원히 살라고요. 자,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 없다? 동행할 사람이 없다? 홀로 있다? 사실 그건 너무나 외롭고 괴로운 일이죠. 이제 오죽하면은 홀로 있는 사람, 고독을 즐긴 사람. 그런데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킬케오 이렇게 말했죠.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예, 실제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말 안 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절감하는 얘기예요. 예, 지금 우리 한국의 세계 1등하는 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12년째 세계 최고 자살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참 하여튼 여러 가지 잘하는 거 많기도 하고 유명한 것도 많은데 자살률이 12년째 세계 최고랍니다. 왜 그렇게 많이 자살하냐? 주로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혼자서 외롭다가 고독하다 그냥 죽음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살률이 계속 이렇게 최고를 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지는 게 많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자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나, 그게 이제 두렵고, 남자들은 주로 외로움을 그렇게 두렵단대요. 남자들이 왜 그러냐면 보통 젊었을 때는 직장에 나가고 뭐 활동하느라고 그래서 그냥 바쁘고 만나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그냥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일단 은퇴, 뭐 직장에서 잘리고 그다음에부터는 직장 안 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인들은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 왼수 삼식이 밤낮 새끼밥이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동안에 여자들은 남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생활하면서 바쁜 게 지내는데 여자들은 나름대로 또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많고 교제하는 사람이 많대요. 무슨 동창생, 무슨 학부모회 뭐 이래가지고 생긴 사람이 많아가지고 늙어도 그렇게 만날 사람이 많고 같이 할 사람이 많은데, 남자들은 직장만 딱 끝나면 은퇴만 하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가 굉장히 뭐가 많이 있었는지 하는데 다 떠나고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 떠나가니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홀로 집에서 그냥 오히려 부인이나 돌아올 때나 기다리고 했다가 오히려 그 다음에부터 뭐라고 서라고 말하다가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독을 탄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물론 없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 이렇게 못 참는다 이거. 이제 이거를, 자, 그럼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누구와 함께 주로 있고 싶죠? 물론 연인, 나아가서는 가족, 또 부부 뭐 이런 사람이 같이 있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최고냐? 다냐? 그렇지 않죠. 생각이 달라, 마음이 달라, 뜻이 달라. 그래 놓으면 이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렇죠. 자문서에 써 있어요. 파트너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함께 있으면서 다투면 여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막에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같아야 되고 뜻도 같아야 되고 생각도 같아야 되고 언어가 같아야 되고 같아야 살아도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죠. 다르면 매일 싸우고 차라리 왼서 아이고 갈라지자,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이제 이런 현상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하심으로 그래서 그에게 배필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담이 자고 났더니 웬 여자가 하나 있는데 오 마이 갓,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근데 나하고 똑같다 이거지. 나라 이거지. 나는 하나야. 그래서 너무 만족해서 기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사단이 생긴 거예요.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마귀가 뱀을 사용해서 여자를 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먹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동산에 숨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 가지고 하나하나 추궁을 해 가십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아담에게 네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추궁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생각나는 거 뭐라 그랬죠? 성경들 많이 읽으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년 때문에 내가 신세 망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적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나하고 여자하고 분리할래가 구분할래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습니다 했다가 갑자기 추궁받으니까 갑자기 이제 결국 그 안에 뭐가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끼어서 마귀가 끼었어요. 마귀 디아볼로스 디바이더 마귀는 그 격리시키는 그런 게 마귀가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하고 나니까 곧 그 다음에 이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나이다 했었었죠. 이제 해니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지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담은 아담대로 그 후손을 낳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제 후손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때쯤 됐을 때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겠다, 정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대거 홍수의 심판에 죽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네피림들이 그들이 결국은 주로 많이 죽은 거고 아담의 후손들을 약간 그 안에 물론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이거는 우리 이달 로고서 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이걸 어디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3절에 그 말이 써 있기도 하고 창세기 6장 9절에 가니까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니라.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니라. 그 시대에 노아는 완전하다 그 말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는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노아가 그 당시에 지킬 계명이 있었거나 또 그 계명을 지켜서 완전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이렇게 완전하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후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린 사람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 있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몇만 년이 지나간지 모른 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고 아담의 후손은 영이 있는 사람,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지으신 게 바로 아담이며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먼저 지었고 신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면서 죄를 엄청 지니까 하나님께 딱 정리해 버릴 때가 어느 때냐면 노아 때 홍수다 그 말이에요. 다 알아들으셨겠죠? 예.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 하나님의 의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실 때 같이 동행한 자였다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 대해서 몇 사람이 쭉 나와요. 이제 요셉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내 아들을 너무너무 총애하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얄미운 놈 걷다가 우리가 모두 앞으로 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한다고 이 놈은 이건 혼을 나든가 아니면 죽여버리든가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를 공모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이지는 않고 하여튼간에 얻다가 이제
결국 얻어 빠뜨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 애굽에 팔았다 그랬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애굽에 팔아서 결국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형제들하고 가족하고 아버지하고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이제 그런 종으로 끌려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보디발이라는 어떤 사람 집에 또 가서 또 이상한 수모를 받고 했다가도 또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해서 그야말로 막 그냥 인생이 구렁텅이에 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니까 바로 앞에까지 갖게 됐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 또 그 후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가 과거에는 애굽의 권력 순위 3위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가 어쩌다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탄압을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그가 이제 그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동족에 대한 어떤 연민과 그런 어떤 동정이 생겨가지고 그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갖다가 잔해하는 걸 보고 죽였어요. 그런 바람에 그가 이제 결정적으로 애굽을 도망가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광야에서 자그마치 한 40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지시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아니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내가 애굽을 다시 갑니까? 그래서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원래가 이 말이 원래 둔한자고 어쩌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날 보러 이렇게 엄청난 이런 일을 지시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하며 내 말 듣고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에서 할 말을 줄 테니까 네가 네 말 잘하는 아론에게 형에게 말해라. 그래서 같이 너희들이 이끌어내라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도 또 못 믿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나이다. 그럼 지팡이를 던져봐라 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팡이가 뱀되게 하고 무슨 또 손이 무슨 문둥병이 들었다가 또 문둥병이 났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그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됐죠. 단 하나 붙잡고 지팡이 하나 손에 움켜잡고 갔어요. 이제 그래서 그 지팡이 가지고 그가 하늘을 향해서 명령하면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물을 반석으로 치면 또 물이 나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가 눈으로 본 적 없었지만은 그 손에 지팡이 가지고 여기서 할 때마다 그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느꼈다 그 말이죠. 믿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불기둥 보여줬고 구름기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갈 때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무시무시한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하는 걸 그들 하여금 믿게 하셨고 느끼게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또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짓게 하신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를 또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해서 언약궤를 따라갔고 그 언약궤를 또 짓고 또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성막이 멀리 있으면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성막 보면서 그걸 보면 그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덮으라고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을 주거나 증거물을 줘서 그걸 보고 알게 하신 분이셨다. 참 친절하신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소는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성소라는 것이 흰 막으로 바깥에 펜스 같은 걸 하얀 막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얀 막이 그냥 햇빛에 비춰서 반짝반짝하면 바로 저기 성소가 있어. 바로 저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 저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나 그들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함께 하셨을지라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증거였다. 왜냐하면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 보여줬으니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뭐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배고프지 않게 굶어지지 않게 먹게 된 것,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했다 그 말이죠. 또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다른 말로 바꿔서 증거궤라고 말해요. 증거궤라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증거궤냐면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라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 뭐가 들어있죠? 돌판, 십계명 돌비가 있었어요. 그건 무슨 증거냐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와 함께 40일 동안 여호와와 함께 있었었다는 그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성소 안에 들어있는 증거궤, 그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돌비는 바로 여호와가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모세와 40일 동안 함께 하였다는 표적이지. 그래서 그들은 그 성소, 언약궤, 증거궤 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들하고 기억하게 하신 장치였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호수아 문제예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이렇게까지 한 번도 불구하고 이 모기 고등 백성들이 잊어버려. 밤낮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서 정복하라. 그랬었는데 먼저 정탐꾼들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정탐꾼들 12명 보냈더니 돌아와서 10명이 하는 말이 어휴 세상에 이 포도 좀 보세요. 이 포도가 완전히 그냥 우리 머리통만 하잖아 이거. 이런 포도를 먹는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크겠어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같이 모여있어요. 우리는 가면 죽어요. 백발백중 죽어요 하면서 그들이 막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저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하면서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벌써 여호수아를 탁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정복하라 해서 그가 정복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또 선지자도 또 한몫을 해야 되겠죠. 사무엘 어린아이예요. 아직까지도 뭐 우리 같으면 말이야 그까지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게 말이야. 그게 뭘 알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대언한답시고 무시하겠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언한 족족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쪽지게같이 맞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딱딱딱 이루어지니까 와우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보네. 정말 저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그가 했던 것이죠.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같이 그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 사람이 있었으니 다윗이에요. 다윗 닮아날 것도 없죠. 그는 얼마나 여호와에 대해서 그 충성이, 그 믿음이 얼마나 좀 대단했든지 어릴 때부터 그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참지 못하고 그가 막 골리앗이든지 어떤지 막 도전하고 해서 그냥 묵사발을 내보냈었어요. 이제 자, 그런데 어쩌다가 그가 이제 왕이 되게 됐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미 뺏겨가지고 블레셋에 뺏긴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걸 다시 이제 회수하는 그 과정에 얼마나 그가 그거 사모해서 그를 모시오려고 그러는데 금방 모시고 올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 교회를 잘못 따르다가 직사당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직접적으로 금방 모시지 못해가지고 있다가 소문에 들리기를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계시더라.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그냥 큰 축복을 내려서 그야말로 그 집에 그냥 큰 축복이 막
내 같은 급으로 쏟아지더라 하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온다,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온다, 여호와를 모시고 온다, 여호와 함께 하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미친 듯이 가랭이를 짝짝 벌리고 뛰고 할리니까 오죽하면 그의 부인이 참 촐랑대기는, 아니 이스라엘 왕이란 자가 어떻게 저렇게 채신 없이 저렇게 촐랑대는가 하고 비웃었죠. 그러나 상관없어. 자,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따로 처소를,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 궤를 위한 처소를 다시 준비했어요. 다윗 성전 안에다가. 그래놓고 거기다가 다윗 성전,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40년을 거의 독점이란 말 안 되겠지? 그때는 제사장들이 뭐 정식으로 제사 드리고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다윗의 장막에다가 모셔놓고 거기서 그가 독대하다시피 매일매일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영감이 충만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쏟아낸 게 뭐냐면 시편의 시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원래 시를 잘 쓰는 소질도 있었겠지만은 그가 그분을 단독으로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 기뻐 즐거워서 그렇게 찬양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자, 이 성전의 유래를 갖고 있는 그 성전,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솔로몬이 이제 짓고 그리고 이제 오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그들이 제사장이 타락하고 또 백성이 타락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민족이요, 또 그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갖다가 그렇게 대단히 여기지 않고 감격하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제사 지내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러시고, 또 외국에 또 이런 적국들을 쳐들어올 때 내버려두고 오히려 붙이시고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결국은 그 궤도 뺏겨버리고 결국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이제 다시 회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짓고 회복하고 해서 다시 중수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나마도 또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진짜 다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걸 보여줄 때를 기다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헐라 하신 것만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셨죠?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랬을 때 아니 어떻게 이 성전을 지었으며 어떻게 이 성전을 갖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이걸 헐라 하나, 이거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이 성전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다시 또 사흘 만에 일으킨다나, 이건 말도 안 된다. 거기다가 이제 정말 이건 성전 모독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미워하고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할례할 때 그 성전은 또 아니면 이렇게 하는 성전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또 지었던 거 다 헐어진 걸 나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었고, 또 스룹바벨이 또 지었던 걸 다시 개축한 게 누구냐 하면 이제 헤롯이 하게 된 건데,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제 46년에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일으킨다, 그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예,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또 모세가 가져온 증거판이 있는, 또 만나 항아리, 만나 담았던 그 항아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런 성전을 생각했는데, 그런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실제로 육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느끼기를, 그럼 그때 헐났던 성전, 사흘 만에 이렇게 된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자기 성전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구나 하고
기억했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까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헐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는 이름은 그들이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창조주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실질적이 아닌 그냥 조상에서부터 구전으로 들어왔던 관념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관념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관념적으로 같이 있다고 그냥 알려면 알아, 그냥 믿으면 믿어, 이런 증거를 보고라도 믿어. 그냥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아니면 구전을 통해서 믿었던 그 관념적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그 시대는 끝났고 이제 내가 왔으니,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 내가 왔으니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바로 관념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과거에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가지고 억지로 믿고 있었었는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그 몸으로 오셔가지고, 몸으로 친히 오셔가지고 그의 존재를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인다. 그건 상상도 못한 얘기고 바라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감히 바랍니까? 다만 하다못해 언약궤만 잘못만 져도 베레사 우사란 말 알죠? 우사란 사람은 언약궤를 잘못만 짜가 그냥 당장 그 자리에 되졌어 그냥.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도 안 되는 거, 바라지도 못하는 거고, 나 그런 거는 원치도 않는 거예요. 아예 그들의 귀엔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겠다, 그것을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시겠다 이제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마태복음 1장을 보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자,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거룩한 능력 덮으면 네가 아들 낳게 될 것이다. 아멘 하고 그가 수용하니까 이제 그 아들 낳게 되는데, 그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아라. 예수아. 이 예수아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인데, 또 한편으로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임마누엘. 예수아.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 이름 자체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고, 또한 임마누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다?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 누가 필요해요? 죄인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얘기죠. 죄인하고는 하나님은 같이 함께 하시고, 실수도 해도 같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영원전에, 창세기 1장 1절 그 태초, 그보다 그 전에 태초예요. 만물을 짓기 그 이전에 영원한 시간에, 그때부터
말씀이 계시더라. 말씀, 로고스. 오늘 로고스 수료식 하죠? 또 다음 주에는 로고스 개강하죠? 로고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주는 방법. 만약 하나님이 안 나타내주려고 작정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God manifests himself. 하나님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초부터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타나기로 작정하셨으니 나는 나를 말씀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하나님은 전혀 차이가 없는 그 질에서 영광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누굴 말하냐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같은 수죠. 함께란 말은 with라는 뜻도 있고 프로라는 뜻이 있어. 헬라 말로 한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한 방향으로 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동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만물, 천사, 모든 첫째 모든 스페이스 공간이고 하늘이고 영계 하늘이고 무슨 우주 하늘이고 또 아니면 존재고 이 모든 만물들 영적 천사들도 아니면 사람도 다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말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말씀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자, 그런데 함께,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 함께라는 것은 같이라는 스페이스라는 그런 뜻도 있고 동행하다 그런 것도 있다 그랬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동행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자,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분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the word with God the word 말씀이죠. the word with God became flesh 사람으로 왔는데 그는 누구냐 하면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가 이름이 예수와요. 예수와 임마누엘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God with us 이 말이에요. 아멘? 확실히 알아듣는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확실히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정리.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과 함께 수준이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방향도 같고 뜻도 같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성질 나쁜 여자, 맘 안 드는 그 말썽부린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움막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같이 살아도 너무나 합당하게 즐겁게 같이 사실 분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신.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분은 원래 방향도 같고 수순도 같기 때문에 영원히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왜 사람으로 왔느냐, 왜 아들로 왔느냐, 왜 예수라는 독생자로 왔느냐? 임마누엘이 되시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다. 누구하고? 죄인하고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죄인하고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뺏어가고 죄를 청소해주고 죄를 정결케 해서 같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몸을 오셨고 그 몸으로 죽기까지 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냥 이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일, 침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삼은 거예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같이 전도도 하게 하시고 권세도 있게 하시다. 함께 있으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룸메이트 하시려고. 그때 내가 룸메이트를 구하던 중에 있는데 예수하고 룸메이트 하실래요? 존경합니다. 그나 싫습니다. 그렇겠지. 그렇죠.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흠없는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들 어떻게 같이 살아? 내가 흠많은 사람이 실수만 어떻게 같이 살아? 그래서 인자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이제 거기다 또 뭐 그냥 목수 거기다가 가난하게 별로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너무나 허술한 사람 같이 오신 것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너희네 선생 어찌해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우리도 같이 안 먹는데. 옛날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죄인들하고 같이 동석도 안 했고 같이 음식도 안 먹었어요. 근데 어찌 너희 선생은 그냥 무슨 죄인들 거기다가 뭐 장례들까지 와가지고 발까지 씻게 할 때 흐뭇해 하시고 씻게 하시고 너 좀 이상해 그래도. 예? 아직까지를 몰랐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실 때 그냥 죄를 지은 인간들을 창세기 때 그때 무슨 에덴 동산에서 교정해서 고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죄진 영혼들을 그냥 내보냈어요.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세상에 살게 해서 시간 죄 짓게 하고 시간 실수하게 하고 시간 걸레 조각되고 했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 자기 말 맞도록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셔? 아니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신 곳이야? 그들에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착한 일을 하셨을 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적과 기사가 다 뭐냐? 그가 병 고치고 또 이적과 기사 행했던 모든 일은 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걸 또 잘 하나 오해하게 하고 잘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6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할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니 뭐 아니면 구세주라느니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칠까 해서 따라가고 신기한 말을 들을까 해가지고 그가 계시는 곳이면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었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나마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 독립을 해야 되는 이런 와중에 이런 이상한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모든 분위기를 제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우리는 독립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예수에 대해서 책만 잡으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정말 죄를 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갖다가 부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까서 먹더라. 이 제자들도 주책은 주책이야 이제. 예수님이 오늘 안식인데 너희들 먹지마 까먹지마 했으면 안 먹었을 거라고 얘들도. 근데 얘들은 배고프다는 것만 생각했지 안식이라는 것도 잊어버렸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도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이 하도 능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압도당하고 오늘은 또 무슨 꺼먹으실 건가, 오늘 우리가 또 뭘 볼 건가, 이것만 관심 있었지 생각도 없이 그냥 먹었어 이제. 그랬는데 요걸 아주 놓치지 않고 본 놈들이 요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야. 자, 선생이시여,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에 그렇게 안식을 막 범합니까? 안식일 하지 못할 일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에는 노동이란 걸 일치 하지 못하겠었어요. 그랬는데 막 부벼서 걸어가는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거다가 또 막 부벼서 먹기까지 하니까 왜 마당질을 합니까? 왜 타작을 합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할 일을 읽지 못했느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 안식,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냥 시군죽 먹듯이 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암송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지 않으면 읽는 게 아니라, 다 통독이 아니라 완전히 외우지 못하면, 암송을 못하면 바리새인 자격도 없어요. 그냥 이건 아주 완전히 법사들이야, 율법사들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어기더라 이거야. 그런데 너는 그것만 하냐? 모세오경에 그것만 써있냐? 에? 자, 또 성경에는 그것밖에 없느냐? 자, 다윗이 한 얘기 너 몰라?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이 이제 칠각을 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시장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종자들과 함께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원래 항상 진설하고 있던 떡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회막이라는 데 있는데 회막 안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안에 떡을 12덩이를 항상 진설해 놔요. 그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먹는 사람은 이제 간 떡, 갈아서 이제 퇴물하고 새로 올리는 떡, 그거 말고 퇴물한 그 떡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이 먹었었어요. 그런데 너 그 퇴물한 그 떡, 그거 원래는 제사장밖에 못 먹는데 그 다윗이 그 종자들 함께 한 자들이 먹었지 않았어? 그건 그렇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성전 안에서 범하는 거, 안식일에 100보 이상 걷지 마라,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일체 모든 움직이는 걸 갖다가 금지했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그들은 제사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들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러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지 않더냐? 두 개, you got it? 이해해? You got it? 물어봤어. 근데 yes sir. 우리 그거 기억하죠? 그런 역사 있는 거 다 알죠? 다 레위기 다 읽었으니까 다 알죠? 자, 그러면 거기다 하는 말씀이, 성전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거고, 성전에서 지키는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고 율법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요한복음 8장 16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와 함께 하니라 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보내신 이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를 누가 보내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라고 이해하세요? 예수를 아들로 보내신 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라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어떤 무슨 어느 나라에서 어느 민족에서 유래돼서 어떤 신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많은데, 하나님 성경에서 정의하시는 하나님 누구냐면 예수를 아들로 보내신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있는 가서도 누구와 함께 계시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하고 함께 가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신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보다 더 크다. 자, 율법은 누가 주신 법? 율법은 누가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성전도 하나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죠. 근데 성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짓게 하신 식양을 다 주셔가지고 그대로 허락하셔서 짓게 하신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성전 있게 하시니, 짓게 하시니 더 크고, 율법보다도 율법을 정하신 이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와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자기가 지으라고 한 성전을 자기가 헐어버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책이 뭡니까? 내가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가 성전된 자기 몸이 죽었다가 일어날 때 성전을 바로 일으키겠다. 그때문에 그 성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되게 할 것인데, 그 성전에서 너희가 나를 영원히 섬기라.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하다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기사와 이적을 따라서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점점 이상한 말, 더구나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상한 말 점점 하니까 점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누가 말했겠어요? 대표적으로 주여, 절대로 다들 떠나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왜 안 떠나? 뭐라고 써?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때문에 절대로 안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다음에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너 안 떠난다고? 그래, 두고 봐.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랬었어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 듣더니 차라리 죽으려도 나는 안 부인하겠습니다 말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이제 그날 하여튼 잡혀가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다 보니까, 대장이 있을 때는 내가 줄로에서 저와 함께 죽어도 죽고 내가 살아도 같이 살고 나는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러면 막 허전한 거라 그랬는데, 막상 이제 그날 예수님 잡혀가신 데 어디 근방에 따라가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이제 몇 명 있는데, 어떤 여자 하는 말이, 너 예수 함께 있었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너 무슨 말하는지 몰라? 너 어찌지?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너 예수 함께 있었지 않았어? 또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해 하면서 부인을 하는데, 그때 마침 닭이 울대 꺽대ակ 하고 울더라. 그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침이 통곡하더라고 했었어. 자, 이런 가운데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 그 많은 수십만 명이 따라다녔었는데 12제자, 아니 그 마지막에 그 제자까지 다 도망갔어.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홀로 십자가에서 단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셨습니다. 자, 그럴 때 그는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으면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잃었다고 하실까요? 홀로, 남이 보기에, 사람 보기에는 그가 홀로 그렇게 죽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로 아무도 그걸 추정한 자가 이제는 없구나,
이제는 그리스도 뭐 메시아 하던 거 다 이제 끝나겠구나. 모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쓸데없는 그런 거는 괜히 혹세무민한 그런 자가 이제는 떠나갔겠다 하고 생각하려고 했지만은 예수께서는 그거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와 오늘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혼자 있었다고 가장 혼자 있는 것 같이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그런 순간에도 그는 한순간에도 잊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한 걸 잊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이뤄내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영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가 계명 때문에 죽으셔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순간에 마귀를 심판하셨으니 마귀는 누구냐 하면 디바이더.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격리시켜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갖다가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는 그 죽음은 인류를 속죄하셔서 인류를 죄값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받아들인 영혼과 영원히 함께 하신 작업을 끝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셔서 이제 그 승천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때까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했고 얼마나 흥분했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영원히 사실 것이니까 그렇다면 어떤 우리도 같이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를 갖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니까 멍하니 하고 하늘 보고 있었어요. 닭 쫓던 게 지붕 보듯이. 이제는 주님은 다시는 못 보겠구나. 이제 저렇게 살아나신 주님 너무나 같이 영원히 살고 싶은데 얼마나 그들이 허전하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럴 때 천장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 네가 가시는 걸 본 그대로 그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때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가 보내신다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보내준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셨고 허전한 공간 속에서 그러면서 또 부활도 받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난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 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한 거야. 이렇게 설교만 잘해도 목사님이 예쁘죠? 사랑스러워요?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한테 얼마나 그들이 사랑했고 얼마나 존경했고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을까. 3년이나 같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 다시는 못 보겠다고 했는데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인자는 몇 년 있다 떠났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 성령을 받는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갑자기 막 방언이 막 나오는데 랄랄랄라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내 생각에 그거 한참 하다가 집에 갈 때까지 랄랄랄라 하고 갔나 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듣고 저것들이 새술이 쳤구나. 저들이 새술이 쳤다. 하여튼 뭘 먹었는지 저게 미정상이야. 보통 술 먹으면 저런 짓을 안 하는데 이상한 새로운 another kind of 와인을 마셔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구나.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너희 말같이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약속하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보내시다가 하신 그 성령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됐느니라. 그 말은 다시 그 요엘서에 있는 그 예언대로 말하기를 내 영으로 너희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해서 내 영으로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영을 받아서 그들이 어디로 받아서?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영에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성령을 받아서 말하게 하신 것이 바로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
예수의 피로 정결케 돼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됐다,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게 되신 것이고, 들어왔다는 증거로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근데 그 성령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을 이제 미리 가르쳐 놓으셨어요. 성령이 누구신지 아냐? 보혜사다니까.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예.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가 아직도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실 건데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라는 거예요. another comforter. 성령이 comforter예요. 그런데 another란 말은 the one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가 왔을 때 another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먼저 보혜사가 왔으니 그가 누구냐면 육체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는 그 일 마치시고, 육체로 하신 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보혜사 일은 끝났고 another comforter가 오셔서 할 일이 있었으니 그는 육체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너희 영혼 속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이,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인자가 그 일을 마치고 난다면 그가 성령을 다시 보내셔서 예수와 함께 하시던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보혜사 성령이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내가 성령이,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내가 성령 받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받으셔 올라오실 때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 성령, 그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 내내 그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육체하신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하늘로 올르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안에 있던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오늘날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영혼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보통 일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가 성령으로 울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뻐도 하시고, 성령으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도 이적과 기사 능한 일을 하게 하신 모든 것이 다 성령이 그러하고 하게 하셨는데, 이런 거를 내 안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가 그럼 동일한 예수와 함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과 뜻, 이게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 함께하기 원해서 영접했어요. 예수 이름, 예수와 이름.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 거 느끼시는 분 느끼세요? 나는 막 이런 걸 보니까 함께 하셔요. 막. 그게 하여튼 한국에 가면 참 정말 우리 교회 가면 정말 가관이야. 주로 여자 목사들, 수십 명 목사들이 와요. 여자가 목사가 또 목사가 강사를 받다니까 에이 나도 한번 저렇게 돼볼까 그랬는지 하여튼간에 아니면 많이 오셔요. 그런데 와가지고 기도하자고 막 두드리고 그냥 하여튼 막 온 몸을 떨고 막 이러는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할 말해서 예수의 인격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게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와 항상 내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잊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잊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나는 이름, 무슨 이름?
무슨 이름?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이름. 순간마다 부처마다 생각나는 이름. 힘들어도 무서워도 두려워도 생각나는 이름. 죽을 때도 생각나는 이름. 왜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라는 이름이 생각난다.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이 방언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실 실생활에 뭘 쓰려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받은 표적으로 방언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 표적이 뭐냐면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방언은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인이에요. 그냥 알아듣지 못한지 하는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근데 이상하게 충만할 때는 막 잘 나오는데 안 충만하면 안 나오죠? 망각하고 있으니까. 자, 제자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야. 제자.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뭘 보내주기를 원했겠어요? 땅문서, 집문서, 금덩어리 보내주고 싶었겠어요? 예수의 이름 함께 예수의 영접하는 자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 있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표적, 예수의 이름 있지 않느냐? 예수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바로 이름을 생각나게 하고 그 이름 붙잡고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자의 특권이야. 제자의 특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과 함께 살다가 육체 죽으면 실제로 나 육체인은 하나님 아들 인자로 오셨던 그 몸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며 살리라. 거기 와서 함께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생활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장래일, 내일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장래일, 내일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든지 결박이든지 적신이든지 죽음이든지 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고, 바울 같은 사람은 그는 그야말로 독신이에요. 평생 독신이야. 일평생이에요. 장가도 한번 못 가보고 한번 이 세상에 왔다가 사람을 왔다가 한 번 장가도 못 가보고, 장가가 뭐길래, 시집이 뭐길래 그게 한가 못 가봤다고 불쌍히 여기는데, 그가 가려면 뭐 갔겠어요? 갈 필요성을 안 느낀 거야.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예수와 함께 하시다는 그것에 충만해 있고 그것으로서 행복해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다른 걸 바랄 것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거창스럽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망했기 때문에 아예 나 이런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직도 나 지금도 결혼에 대해서 지금도 이미 결혼하는 목사님 결혼한다고 애도 낳았으면서 우리 보라는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해봤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민만 더 많아.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우리 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떠났어요. 얼마나 많이 왔다가 얼마나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면 그냥 그날로 딱 그냥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기도 안 해요 이제는. 근데 딱 하나 자식만큼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완전히, 이게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거야. 이게 그 어두운 데 내치면 어떡하냐. 아유 지옥도 안 되고 거기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거기는 최소한도 자식은 안 된다 이거야. 남편보다 조금 달라요. 또 남편은 뭐 가도 할 수 없었는데 자식은 안 되겠는 거야. 참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그냥 지금 생각할 때 자식 왜 낳았던가. 내가 자식 안 낳았다면 호를 단신 그냥 얼마든지 그냥 걱정이 없을 텐데, 아직도 항상 근심이 남아있는 것은 자식의 영혼 어떻게 하는 건 좋은가. 근데 결혼해서 자식이 안 나서 나는 안 낳았어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자식도 왜 낳아야 되냐? 예, 결혼을 왜 하고 싶으냐? 외로울까봐. 근데 자식을 낳아도 말 안 듣고 속색이고 바각바각 속이 나시기는 그런 자식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가지고 내가 자식이 있는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몸 바뀌었는지 뭔지 전혀 감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때때로 신방하셨어요. 그가 감방에 외로운 독방에 있을 때 그 바울을 신방하셔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이 그래도 그냥 기도만 해도 충분히 알 텐데도 그래도 심할 때, 너무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세상 임금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게 그때까지 널 내가 보존할까지 널 살릴 것이다. 너와 함께한 자를 너 살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로 인해서 더욱더 담력을 받고 더 그렇게 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과거에 모세는 지팡이를 부둥켜 안고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의식하면서 살았었고 역사했었어요. 또 사는 엘리야가 던져주고 간 그 겉옷을 붙잡았고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그걸 갖다 제사 시인하면서 그가 확인하면서 그리고 또 그 사역을 했을 거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손에는 아무것도 잡은 것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사는 거. 예수의 이름 붙잡고 죽을 때까지. 나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와 이름과 함께 있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목에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와 이름 붙잡고 예수가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제3, 제4 다시 한번 확인해가면서 다시 한번 재현해가면서 사시며 끝날에 이 길을 마치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에녹과 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께서 주께서 데려가시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그가 옮기우시기 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남겼다 그랬어요. 저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세상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나마 강성기라는 목사가 전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어렵게 따라온 자들을 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다시는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시는 육체를 같이 있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남기고 데려갔기 때문에 그로써 위로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다가 위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시다. 자, 에녹이라는 사람 아시다시피 남들 900살 살 때 365살밖에 못 살았어요. 단명하게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요절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증거를 남겨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기독교인, 소위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애를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어쩌면 불행하니 아니면 어쩌면 볼품없는 초라하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를 남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가족에도 남기게 하시고 교회에도 남기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충분히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을 유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쉬어요 이 참으로 우리 주님 잡으시고 나가기 나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아버지 간절하게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주의 쉬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 붙잡고 아버지 쉬어도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승리하기 시간이 동행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과 우리 동행하다가 동행하기 원합니다. 일생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외로운 길 나와 동행하심으로 참 기쁨과 비추시는 주님 이제서야 내가 찾아 만났으니 그 예수 내 구세주시다 험한 산골 어두운 곳 갈지라도 이제 소식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 나라 나 영생 얻었네 주님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듣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참사랑 내가 알게 됐으니 그 얼마나 큰 수치 아닌가 험한 산골 어두운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나를 알아 나 영생 얻었네 내가 이 복음 전하리 이 세상에 어디 곳이든지 죄악에서 아직 방황하는 자여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라 험한 산골 어두운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